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성령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믿어지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과 미션이 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가들도 상당히 많이 활기를 지금 띠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거리두기 해제를 어떻게 이용을 하겠죠? 네, 이렇게 이제 타락 쪽으로 많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과 특별히 대학 사역자분들께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대학가에 흑암이 무너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실제 체험하면서 이제 30년간 해오셨던 하나님의 역사, 전도 역사를 다시 또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전도 운동, 대학 복음화 운동을 다시 한 번 더 재현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응답 속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데자뷰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미리 과거에 본 것을 이렇게 미리 또 이제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미리 본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있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24, 부활 신앙을 실제로 누리고 실제로 체험한 우리 하나님 자녀, 특히 이 대학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나의 24시가 무엇인지 오늘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집중이 되어지고 이제 재미가 있습니까? 그 재미와 집중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에 쓰시는 그런 달란트라고 이렇게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부터 이상하게 내 복음만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그런데 말씀 언약이 내가 이게 생각이 나. 자꾸 문제 오면은 문제가 아니라 저거는 이상 하나의 응답으로 주시는 건데 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이 가끔 있잖아요. 그 말씀이 사실은 깨달아질 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24가 되면은 끝나는 거죠. 네. 목사님, 그 말처럼 쉽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나의 24시. 짧은 간증이지만은 하나님이 제게 이 성경 스토리, 성경 가이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제게 나의 24시를 발견했어요. 이 성경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이 그리스도 복음 관점으로요, 창세기부터 쫙 읽어 나가는데요, 이 생명의 파노라마가 싹 그려지면서, 이야, 정말로 언약의 혈통의 대가 끊어질 듯한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 언약의 끈을 붙잡고 이어가게끔 해서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면서, 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면서 그 언약의 바통을 붙잡은 제자를 통해서 사도행전과 그 14권 서신을 통해서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우리 함께 하시지만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우리를 부활체로, 생명체로 이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로드맵이 이 성경에서 싹 설계도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때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다 끝난 게임을 끝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론 내놓으시고 세계복음화의 마침표를 찍고 나서 여러분 부르셨다면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저도 한 번씩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4강에 들어간 거예요. 세계에. 그때만 해도 피파 몇 대, 한 60 몇 대 했습니까? 근데 4강에 들어왔다는 신화였다니까요. 근데요, 그때 스페인전하고 그때 이탈리아전, 특히 저는 이탈리아전 아직까지 각인돼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탈리아전한테 제가 그때 그 동점인가 골 넣고 제가 책상 위에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흥분해서. 그런데요, 1년 뒤에 녹화 방송 해주더라니까요. 하나도 안 떨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알거든. 스코어 알고, 누가 어떨 때 골 넣고, 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로드맵 속에 우리가 와 있음을 깨닫게 되면은 집중하게 되고 재미 느끼게 돼요. 재미가. 이게 나의 24시. 저도 아침에 또 밤에 잠들기 전에 재미가 있으니까 성경 있잖아요. 이거 계속 읽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 가이드 맵이 있어요. 다 이게 지금 스토리로 요런 부분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듣고 나서 읽으면은 그렇구나. 역사를 보고 성경 역사를 보고 읽으면요 너무 잘 읽어져요. 제가 이 얘기만 해도 사실은 1시간 넘게 할 지금 뭔가가 있는데 오늘 시간상 그렇죠?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24시. 이거 발견되면 따라오는 게 교회 24시. 네.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원네스 되는, 왜요? 말씀이 통하니까. 언약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포럼이 되는 거예요. 포럼이 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응답 속에서 현장 24시. 교회 24시 하나만 더 쓰자면요. 에스겔서 47장을 열어보시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강과 바다를 뒤덮는 그런 역사. 강단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될 때에 교회 24시가 현장 24시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 얼마나 여러분들 이 원리가 하나님의 역사, 현장 24시. 여러분 그래서 다락방은 다락방인데 재생산되는 다락방을 여러분 꿈꾸시고요. 실제로 선긋기를 통해 가지고 그려보시라니까요. 70제자, 70지역 이렇게 하는데 나라 종족까지도 가야 되지만은 70제자하고 70지역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은 여러분들 충주 지역 안에서만 해도 황금 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서관, 경찰서, 그 다음에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죠? 그리고 병원. 그렇게만 해도 관공서, 이렇게만 해도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5, 60개 이상은 나오게 되죠. 학교, 그렇죠? 관공서. 적어보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가 전도 이전에 그냥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한 현장 어디 있을까? 가보는 거죠. 다락방.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5기초가 바로 현장에서 응답받아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5기초. 예.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에서 시스템을 사실은 내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받는 개인 다락방. 그렇죠? 홀로 다락방. 여기에 완전 승리하다 보면은 교회가
가고 싶고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으면은 예배 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음성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갔을 때에 다락방 하고 싶은 사람이 명단이 찾아져요. 그러면서 가서 오늘 다락방 해야지. 이게 아니라 가서 대화해 보라니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를 아시냐고. 죄 어떤 게 죄겠냐? 나도 사실 죄인이다. 너 죄 지은 거 없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죠. 이제 그렇게 대답하면서 진짜 죄의 근본 죄는 어떤 것이고 제일 심각한 죄는 어떤 것이겠냐? 그것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 이러면서 그까지만 해도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정확히 해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에 피 흘리 죽으심이 없으면 죄 해결 안 돼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 신앙과 미션입니다. 부활 신앙이 부활주일 굉장히 필요한 절대적인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활 신앙을 가진 렘넌트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 사역자 미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미션을 붙잡는 것이죠. 부활 체험이 이전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 24장 사실은 앞에서부터 다 포함되지만은 20절에서 32절까지만 찾아보셔도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한 나라를 통으로 해방시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 중에서도 왕으로 오셔가지고 멋있게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나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는데 못 알아보죠. 그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낙심하고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에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펼치심에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성경에서 찾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성경에서의 예수. 그러니까 다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하죠, 여기는. 여기에서의 말씀하고 있는. 부활 체험하기 전에는요, 의심, 염려 다 들어오는 거예요. 소망 떨어지니까. 아유, 예수님 안 되는구나. 가고 있는데, 낙심하고. 부활 체험 이전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11절에 153마리, 150 종류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건져버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요. 부활 이전에는 이 베드로가 이런 상태예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아시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다 했다니까요. 부활 체험 못하니까 네가 달기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약속대로 3번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잡히니까. 자기 살라고. 베드로. 부활 이전에, 부활 체험 이전입니다. 그리스도가 살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다 끝내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죄에 빠지게 되고 지옥 권세에 묶이게 되고요.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부활신앙 이전은요,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부활 체험이 없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심껏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단들 이 종교들 특징들 아시잖아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굉장히 선해요. 굉장히 양심적입니다.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요. 총 안 잡아요. 얼마나. 그리고요. 거짓말도 안 해요. 막 도와줍니다. 옆에 가가지고요.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조금 시험 될 것 같아요. 말을 못 하는데. 유튜브 보니까 어느 포교하는 그 이단 단체가 있는데 얼마나 헌신 정신이 심했던지 여자가 남자 포교시키려고 몸을 주는 거예요. 대학생 예쁜 처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헌신입니까? 지금 대학 현장에, 학교 현장에 지금까지도 뿌리 못 뽑고 그렇게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 뭐요? 대학 청년들 혈기왕성 그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딱 그래가지고 탁 고리 딱 채워가지고요. 못 빠져나오겠거든요. 너 그때 나고 알지? 딱 사진 딱 찍어 증명 딱 해가지고 딱 이단 사이비 종교에 딱 못 빠져나오겠거든요.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지옥, 사단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이 기준입니다. 창세기 3장이 바로 인생 문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해답을 막바로 주셨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막바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죄만 드러냈다 그러면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창세기 3장 15절에 딱 숨겨놓고 찾아내게끔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도마처럼 예수님이 살아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못자국, 가슴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못하고는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의심. 오늘의 치유 코드, 이번 주의 치유 코드, 의심이죠. 의심병. 의부증, 의처증. 이거는 뭐 남편, 여자들 하게 얘기지만은 어쨌든 의심. 요걸 보고 일명 편집증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편집증. 나를 해치려고 할 거야. 나한테 욕했어. 쟤네들은 꼭 뒤에서 뭐라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안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안 그런데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편집증. 마태복음 28장 17절에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마태복음 28, 10절에 산에 오르사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마태복음 28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디두모라는 도마가 의심했는데
마태복음에도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증.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으신 거예요. 부활신앙 정말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제 미션입니다. 이 부활 체험 후, 그러니까 부활 체험 때에 그리스도께 찾아오셨죠. 반드시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강단의 말씀, 우리 각 교회에서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대학 청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만 제대로 들으면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진짜. 저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강단에서 듣고 저는 깨닫고요. 움직였어요. 누구 하나 전도하러 가라 소리 하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부산에서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도 계시지만은 그 보역에 매주마다 간 거예요. 매주마다. 물론 교회에서 가라 해서 간 거 있지만 청년 때에 그때 대학부였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음성 강단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은혜였죠.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숨어 있던 그런 제자들, 두려움에 빠져서 불안 염려에 빠져서 잡으러 올 것을 두려워해서 숨은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그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들어오셔서 뭐라고 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말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한 번 강조하시죠. 26절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6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샬롬.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샬롬.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도 전쟁이 많아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니까 로마의 압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습니까? 사자의 밥되기도 하고 얼마나 핍박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샬롬 평안하십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 대학 현장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아시고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평강. 편안하고 평안은 다른 거죠. 편안은 말 그대로 편안한 거예요. 그냥 편리하다는 뜻이죠. 근데 평강은 하늘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라는 뜻이죠. 평강. 그리고 두 번째, 오늘 22절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 기도의 기준이 여기서 나오신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시다. 시편 150편 1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도 예수님이 먼저 호흡을 하신 거예요. 호흡을. 긴 호흡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집에서 해보십시오. 숨을 깊게 코로 들이쉬고요. 탁 참았다가요. 내쉬면서요.
끝까지 내쉬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내쉴 때에 우리 속에 나쁜 기운이나 이런 독소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호흡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기도 하면은 여러분들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복음 집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이 성령 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많이 길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살려내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도 말했지만 요즘에 내가 부활절 이후에 내가 너무 감사를 내가 느낀다 했잖아요. 그 감사함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교인들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전도자고 렘넌트 시대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전도자이시네요. 행복한 전도자. 요한복음 6장 30절. 6장 63절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있거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창조자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또 뭐요? 미래에는요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요 굉장히 많이 참아주신 거 있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와, 어떨 때는요 당장 재앙받을 것 같아. 진짜 제가요. 그런데 재앙 안 내리시는 거 있죠. 그때 저는 정말 깨닫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있으시구나, 많으시구나. 좀 그런 생각 하거든요. 운전하면서도 진짜 몇 번 이렇게 고비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고 날 뻔. 야, 진짜.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천사가 빵 막아주는 그런 거. 울산에 있을 때 그 전도사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교회에 나오기 전에 딱 마지막으로 운전을 해서 그 아이들 겨울 수련회를 데리고 가던 길에 그 덕평으로 가는 길에 그 어디쯤이었는지 아마 그 다와갈 때쯤이었는데 그 굴이 저기 터널이 있었는데 터널 딱 진입하려고 하는데 진입할 때쯤에 완전히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러니까 바깥에 하고 아내하고 그때 차가 바로 속도를 줄이는 걸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딱 진짜 요 성경책 하나 요 하나는 들어갔겠죠. 성경이 요 하나 들어갈 정도에서 멈췄어요. 앞차하고. 그때 아이들 꽉 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돌아오라고 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목이 곧아가지고 안 들어.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스겔을 통해서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다시 말하자면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 불어넣듯이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주고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령 받는 것을 잘못은 아닌데 성령을 너무 은사 쪽으로 가가지고 문제됐던 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전서에 12장에 보면 얼마나 많이 그런 은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7가지, 9가지입니까? 그 은사 얘기하면서 신유은사, 그 다음에 통역은사, 방언은사, 막 이러면서 막 자랑들 하잖아요. 그렇게 조금, 이렇게 성령을 너무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 막 능력 부리는 쪽으로 막 가니까 그게 이제 조금 그래서 좀 이게 진짜 복음이면 된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를 얘기했지. 성령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 있죠, 회개. 여러분, 회개 성령 못 받으면 회개도 못 합니다. 왜? 내가 다 잘났는데 나 잘하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배 잘 나오지, 나 훈련 잘 받지. 저녁 때, 밤 때쯤에요, 돌이킬 게 없는 거야. 어느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녁이 되면은 자기 전에 참 저를 돌아봅니다. 오늘 또 내가 혹시나 겸손하지 못하고 또 내가 또 교만한 부분이 없었던가, 또 내가 또 나의 의가 좀 드러난 것이 없었던가 돌아보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을 받으셔. 그리고 보지 못하고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도마가 이제 사실 한 방 맞는 거죠. 그렇죠? 도마가 이렇게 손가락 넣어가지고 27절에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진짜 믿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말씀 확인하면서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는 너무 좋아, 이게.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 성경을 읽는다 생각 안 해요. 정말입니다. 성경 읽는다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뭐라 하셨더라? 그랬어? 정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확인합니다. 확인. 근데 확인이 되죠? 진짜 기뻐요. 그 맛을 알란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안 한도다 그랬습니다. 영적 사실은요, 보지 않고 믿어지는 지식입니다. 지식.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이 보이지 않잖아요. 야곱도 삼층천을 경험하고, 이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삼층천을 경험하고, 내가 몸 안에 몸 밖이는지 나는 모르느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이 영적인 지식.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도 절대적인 지식 가치를 말하고 있잖아요. 배설물로 이렇게 먹고, 내가 배운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먹인 만큼 그리스도가 완전한 가치다라고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이죠.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봅니다. 결론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은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어떤 면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노바디 현장이잖아요. 예수님이
다 가는데 가셨다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각 성과 각 촌을 두루다니면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면은 병든 자들에게 병을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바디 현장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사실 돌아보지 않는 현장. 그 증거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 다 응축되어 있잖아요. 엑기스가. 요한복음에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에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사장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누가 찾아갑니까? 상처 많은 남자 5 갈아치우고 6번째 사는 남자. 그 누가 찾아갑니까?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께서 가신. 노바디 현장.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에 그대로 똑같이 그렇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곳에 본 거죠. 보지 않고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간 거죠. 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가셨는데 빌립도 사마리아 땅 갔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막 고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님. 대학생들도요, 요즘에 여러분들 집사 소리 듣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하도 이 중직자 연령층이 낮아져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Nobody. 여기 미션에 연결돼서 말씀드린데요.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에 새가족 들어있고요. 렘넌트 들어있고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다 포함되어 있죠.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뭘 말하는 겁니까? 미래에 우리의 부활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부활 소망을 확실히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누가요? 예수님이 첫 바다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15장이죠. 그렇죠. 15장 40절에서 45절 보면은 이건 첫 열매고 여기는 완전하게 변화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미각이나 우리가 이렇게 만지는 거나 촉각이나 이런 것도 가능할까? 그냥 이렇게 정신적인 영적인 것들이 막 다녀서 천국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 몸 그대로 있죠. 그 몸 그대로는 아니고 아픈 거 싹 다 제거해버리고 얼굴 싹 다 완전한 그렇죠? 지금 있는 탑 모델 그걸로 제일 아름다운 그야말로 그 모습으로 완전하게 병도 질병도 하나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무결점으로 그렇게 해서 올라가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툭툭 치면은 이렇게 촉각 오고 맛집에 맛먹는 거 맛하고 다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완전한 몸의 부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이제 잠자던 자들과 죽은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들려 올라가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영이 올라가는 영혼이 올라가는 거고 그거 말고 그 이후에 7년 대환란 이후에 이제 그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올라가는 완전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몸의 부활까지 완전하게 돼서 이제 이 육신으로 만난다고요. 얼마나 기쁩니까?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이것이 부활신앙과 그리고 부활신앙의 미션을 가진 우리 제자들 그리고 사역자분들께서 확실하게 가져가야 될 응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학 우리 랩런트들은 오지 않았지만은 또 지금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현장에 진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모든 동역자고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멋있게 진짜 복음답게 이렇게 누리고 그리고 오늘 주셨던 이 세 가지 평강, 성령 받으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에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음성으로 여러분 미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또 시간표 속에서 오늘 또 대학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로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부활 신앙이 확정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완전 승리하며 진짜 부활의 증인으로 또 미래에 또 부활에 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